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제 7달러 교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까지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 교제, 저는 이제 교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 주제에 이 디사이플십 워십에서 말하는 이 주제에서는 사랑 안에서 먼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다음 큰 단락, 9번째 단락이 믿음 안에서 자라라는데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믿음 안에서 먼저 자라나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만물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장착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디사이플십 워십에서 따온 제가 이 교재를 이 순서를 따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8과 큰 단락 8 사랑 안에서 자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진실을 말할 것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보고 요한복음 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 함께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이제 본인이 세우신 교회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안부를 전하는 말씀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고 그쪽은 지금 유럽 쪽에 속하잖아요. 터키 쪽.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쪽이 아시아예요. 그 소아시아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에베소라는 지역 한가운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세우는 사람들 특히 특징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어요. 에베소 신전에 쓰여지는 기물을 만드는 은으로 기물을 만드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서 폭동이 일어나요. 에베소에서. 그 폭동이 일어날 때 에베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쟁과 폭동이 휘말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구나. 여기서 분쟁과 폭동에서 막 싸워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본질이시고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쓴 편지거든요. 쓴 편지인데 오늘은 저희가 8장 사랑 안에서 자람을 통하면서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본문은 이제 15절 한 절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5절 한 절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대학원을 가서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정을 조직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것 갖고는 피해제사,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피해제사 갖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속에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면 구원받죠. 당연히 구원받죠. 그때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마지막 티켓을 쓸 수 있는 순간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사람에게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그 순간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고 있는데 그분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냐? 그래 나를 믿었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근데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맞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장 요한복음 3장에 가서도 그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그 유대인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약의 학자들이 모인 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이었거든요. 그 공회원이 밤에 조용히 찾아와요.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오느냐? 낮에 예수님께서 막 행동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베푸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구약의 말씀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네.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내들인 공회파에서는 저러면 안 되겠어. 저게 성전을 모독하는 놈이야. 벌써부터 예수님을 몰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는 언제냐?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유월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의 그 엄청난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베푸신 말씀이었어요. 왜? 구약 학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제가 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푸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이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세례 요한이 말을 하면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 하나님 심판이 올 거야. 그 심판 때 내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옳은 양의 염소의 자리 쓰는 게 아니라 양의 자리 쓰는 게 어떤 길일까 매일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난 너희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던져주러 온 게 아니라 영생, 생명을 던져주러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쭉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잡히시는 걸 아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모였을 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으로 온 심판주가 아니야. 난 너희에게 분명히 생명을 줄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거야. 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른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말이, 나에게서 베풀어진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장 14장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까지 다 하시면서 14장 가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까지 하시잖아요. 13장 14장에. 그러면서 15장에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강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금요일 오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려고 이동하시는 그 과정에 포도나무 밭이 있었어요. 포도나무 밭이 많으니까 포도나무는 굉장히 열매가 커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열매가 커요. 진짜 우리나라는 거봉이 나온 지 몇십 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거봉보다도 훨씬 큰 알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 12명이 갔다 올 때 포도송이를 어디에다 걸치고 왔어요? 나무에다 걸치고 딱 하면서 우와 진짜 좋은 땅이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밭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어제 제가 만난 대학원에 와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연세가 70대쯤 되셨더라고요. 대학원 가정, 그분이 총신대 학장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더라고요. 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를 안 달았습니다. 다른 분은 토를 달지만 토를 안 달았습니다.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왜? 들을 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이게 한국의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문 닫혀지고 예배 받을 때 세상 지도부에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앉으라 저렇게 앉으라, 거리가 짧다, 왜 손소독제 비치 안 해놨냐, 왜 열 감지기 비치 안 했냐, 이런 간섭을 받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위에 1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주면 좋고 먹으면 좋고 나 좋아하는 사람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고, 그래서 지금은 하도 교육이 돼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유괴할 때, 어린아이들 유괴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니네 엄마 친구야. 아빠 친구야. 누가 저기서 엄마가 기다려. 아빠가 기다려. 그래서 유괴당한 사람이 꽤 많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들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상에 넘쳐나는 괴율, 사람을 홀리려는 말, 세상에 넘쳐나는 술수, 세상에 넘쳐나는 것에 흔들리는 배같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그 어린아이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문제인데 없다고는 저는 말하지 못해요. 왜? 평생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한 달란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지켜도 밖에 나가서 옳게 행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 받겠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근데 그건 아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땅에 묻어나서 그래 이 묻혀진 것만으로도 괜찮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네가 말하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자 놀이라도 했었어야지. 그게 그 말이에요.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서 이익이라도 냈었어야지. 이자 놀이라도 했었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느냐? 그럼 넌 나를 진정 무엇으로 알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주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익을 내지 않고 이익을 내지 않고 나에게서 무엇이 내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마디에 평생 한국에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배웠다고요? 요한 1서 2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 너에게는 교사가 필요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 영이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아직까지도 왜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서 끝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점점 그릇을 확장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은 이제 장애우들의 인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장애우들은요 장애우 그 이상의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동일한 환경에서 무언가 창출을 할 때 비장애인과 장애우들과 만약에 업주나 여러분이 어느 기관의 장이라고 할 때라도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선택하려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비장애우를 선택하시겠죠. 왜? 장애우에서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세상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장애우의 인격을 상승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의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는 이제 막 말을 하셨잖아요. 막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해서 막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장애우 중에서도 보행이 되고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이 사지가 활동이 되는 장애우들은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그런 장애우가 아니라 뇌성마비로 평생 누워있어야 되는 장애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인격적인 대우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 곧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있느냐. 지금 그 자리에 누워서 나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그 한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절대로 자라지 못한 평생 누워있는 영적 장애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장애인인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처해진 현실, 아니 전 세계가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요, 독일도 지금 3% 5%입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3%, 독일도 3% 5%, 영국도 3% 5%, 영국은 3%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구 프론테이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는 그래도 한국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진실함으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진실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곧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랄진데 어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어디까지 자라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 두 번째, 그 순종의 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오셨다고 말을 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장을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죽을 자리로 오신 거예요.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될 그 길을 알고 죽음 가운데 던져지신 길이 이 육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입은 그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 고통,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인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했어요. 배고픔도 겪어야 했고 고통도 겪어야 했고 잠자지 못한 수면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힘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긴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어린아이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도 빠지지 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에 그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분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이 100%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때 와 그 이해가 좋았어. 야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은 사람 마음을 너무 이해하시는 것 같아.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셔. 우리 삶을 너무 이해하셔.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삶 이해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았어요?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사셨습니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장이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귀가 문제가 와서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을 제가 토하고 1시간을 쓰러졌을 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건 뇌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저는 제가 그걸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만큼 됐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된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막 토하면서 어지러워서 어떻게 했다 못해 눈만 뜨면 토하는 거야. 눈만 뜨고 고개만 돌리면 이제 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토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토했어요. 진지사가 엄청 고생했어요. 세상에 점심 좀 얼마 안 먹었는데 며칠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갖고 진짜 쓰레기통 하나가 다 나온 거예요. 소화 안 되고 머물러 있던 게. 근데 그거 막 토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만큼 된 거예요. 뭘 보고 느꼈냐?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곳으로 제가 장애가 와도, 제가 죽어도, 제가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저는 1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분들이 막 119 빨리 불러, 119 빨리 불러 그러는데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급한 일이 있었거든.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실수할 것 같은 거야. 근데 화장실 가보려고 몸을 일으키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게 약간 이렇게 물렁거려요. 그리고 지금 편두통이 지금 20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왼쪽 오른쪽 편두통이. 근데 신기한 건 신도라는 시간에 편두통이 안 와요. 아니 참 이거 길거리에 가서 우리가 길거리를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 나가면 욕 먹을까봐 그거 안 나가면서 자꾸 편두통이 오는 것 같아서 나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 중이지만 어쨌든 제가 요만큼은 된 인간이 됐다는 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괴인과 간사에 빠져.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부모를 잃어버린 어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괴에 당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사탕 같은 말, 좋은 말, 엄마 친구야, 아빠 친구야, 나 너 알아? 그럼 같이 갈래? 이 한마디로 평생 부모 곁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분의 그 품성, 그가 가신 그 길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괴율과 세상 유혹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이후로는 요한복음 8장 31절은 그거예요. 진리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쭉 예수님이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서 쭉 이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말씨름이 붙었어요. 우리는 진리 알아. 근데 우리가 뭘 더 자유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 근데 우리가 뭘 더 자유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그런데 너희들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말을 아세요? 제가 참말에 거하라고 진실에 거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말씨름이 붙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리가 없어. 너희는 자유하지 못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한 하나님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아세요? 그 진리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시간도 하나님이 건 여러분 믿으시죠?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건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권이 된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정권의 끝이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다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 세상 모든 게 다 세상 그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세요? 왜 아멘을 못하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는 거 믿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스스로 참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또 느낀 안타까움이에요. 그분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둘 셋만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뭔가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 투표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 찍었어요. 조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조작이라고?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나왔어요. 이제 조작이라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왜 조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왜 바보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힌 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참말 하지 못해요. 진짜 참말이 무엇이, 진짜 진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살도 안 된 다니엘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끝나지 않을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랑 전 세계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보이신 하나님이 누구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세상을 흘러갈 것이라 미리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까지 한국이란 이 조그마한 나라, 지도상의 요만한 나라, 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말씀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건데 왜 여러분의 남편의 생명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100%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잘할지니 우리가 잘할지니 곧 그리스도까지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신성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이요? 그것을 인정했지만 또 하나 인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죽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셨겠죠?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거를 우리도 인정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은 인생 종친 사람들이에요. 잘못하시면. 차라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죽음이 그렇게 하고서는 하루나 이틀 있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 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것,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때, 청년의 때를 지나면 아비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은 반드시 자라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와 순종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장성한 아비된 자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불쌍한 게 여기 계신 여러분인지도 몰라요. 너무 일찍 믿었어요. 나도 너무 불쌍해. 난 내 발로 돌도 안 돼서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50년을 넘게 믿었으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지 않고 도망다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그러니 내 발로 왔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어요. 내 발로 안 오고 끌려왔으니까 칭찬보다는 그래 너 끌려왔으니까 너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속 터진 거 한번 너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는 그래 네가 나한테 죄인인 걸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죄의 형벌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겪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생명책에서 그게 지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참말하면서 요한복음 8장과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반드시 8장 유튜브 보시면서 8장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왜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너희의 아비이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나에게 좋은 말씀만 내 눈에 보이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괴율과 세상의 풍조에 휘달리는 것은 어린아이다. 그런 자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내 눈에 지금 평생 보이지 않았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죠.
사단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일 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매 순간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움직이느냐? 사단이 내 삶을 도와주는 거죠. 사단이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게, 좋은 일 있게, 형통한 일 있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불러도, 성령 하나님을 안 불러도 괜찮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왜 한 번 예배 빼먹으면 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2번 빼먹는 건 진짜 쉬워요. 그러다가 3번, 4번 빼먹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 인정하는 거 쉬워요. 그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또 그 얘기하다 말았네요. 그분 어제 오신 그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다른 분들은 야, 정권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낮은 연방제로 갈 거고 조금 있으면 사회주의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학장님은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꽉 잡고 안놔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폭삭 망하게 하셔서 70년 동안 나라가 없게 하고 70년만 나라가 없게 한 게 아니죠. AD 70년부터 AD 1948년 5월달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흔적조차 없이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까지 흔적이 없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뭔데? 제발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런 기대 그거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말에 귀를 안 기울여. 그런데 저 그런 고백 별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는 삶이 평안했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평안이라니까요. 사단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단이 무슨 짓까지 하는 줄 아세요? 돌 석상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 막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단이 왜 사단의 대장이 루시퍼가 왜 사단의 대장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에이 하나님 나 보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무리를 꾀어먹고 땅에 떨어진 게 루시퍼 무리잖아요.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능력이 있어요. 딱 하나만 못해요. 생명만 못 건드려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사단도 다 합니다. 축복하지요. 평안 주지요. 기쁨 주지요. 기적도 일으킵니다. 불상 앞에 가서 18배하고 암난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셔야 돼. 그런 거 다 아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지식이 돼서 세상 풍조와 괴율에 속아서 흔들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실, 여러분 속에 진실함이 어디까지인지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세상의 주인이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못한 무엇인가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나의 시간이든지 나의 취미생활이든지 나의 유독히 사랑하는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여기 있어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이야기만 하죠. 얼굴에 핑크빛 도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서도 그분들은 지옥에 안 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거짓이잖아. 근데 왜 그 거짓을 버리지 못하냐? 여러분 속에 그 거짓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우리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됐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요.
코로나 때 교회의 이것은 시작일 것이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더 많이 간섭할 것이다. 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더 간섭할 것이다. 그 사회적인 특징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도 이제 누가 고발하면 못하겠죠. 왜? 우리는 2m를 뛸 수가 없잖아. 2m 뛰려면 뛸 수 있죠.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1층에 가서 이제 그 네이버로 이제 이거 저기 뭐야 밴드로다가 실시간으로 보이면 되니까. 그러면 다 앉을 수 있겠다. 1층이 좀 넓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물질은 이미 여러분은 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껴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조차도, 그리고 세상의 주의, 로마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세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해라. 왜? 세상의 정세와 권세자를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확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는 방법, 그것밖에 여러분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육신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도 때로는 저도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하고 싶지 않아서 거의 물론 안 전하죠. 저는 전할 게 없어요.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성령 하나님 외에 제가 이렇게 쫙 얼굴을 보다가 걸리는 얼굴이 딱 중간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저도 탁 튕겨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 소리를 확 지를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보시면 가끔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 육신이에요.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싶으신 그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이 자꾸 되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좀 반복적으로 좀 여러분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암송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세상의 풍속이나 괴율과 세상의 이런 정세에 내가 흔들려? 내가 마음이 요동을 쳐? 근데 그거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건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근데 관심이 아예 없어. 이건 진짜 더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흘러가고 계시는지 영적인 시각이 띄지 않으면 그런 분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잘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어요. 왜?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셨어요. 너 사랑해.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이유 없이 그냥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무화과 나무를 싹 뿌리채 말라 죽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 어떤 거 하나도 거짓이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